큐티 클래스형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자, 신명기 27장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은 최고의 교과서 성경.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같은 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뒤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백성들을 축복해야 한다. 그리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송하라.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직공의 손으로 만든 것, 곧 형상을 조각하거나 우상을 부어 만들어 아무도 모르게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아멘. 혹시 이 친구 알아요? 우리 작년이죠. 2019학년도 대학 수능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서울 선덕고등학교 3학년 김지명 군이에요. 매년마다 수능 만점들이 나오죠. 어쩔 때는 참 신기하기도 하면서 부럽기도 하죠. 그 친구들 이제 인터뷰하는 거 보면 어떻게 공부했냐 물음에 그들은 다 똑같은 대답을 해요. 뭐 사교육 받은 적도 별로 없고 교과서에만 충실했다. 설마 그랬을까? 뭐 의구심도 들지만 여하튼 축하할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최고의 교과서가 있죠. 수능 만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천국 합격을 돕는 그것. 바로 그 교과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입니다. 에이, 재미없는 농담 정도로 여기지 않았으면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너희들이 잘 되기도 바라지만 그러나 먼저 잘 믿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묻고 싶은 거죠. 잘 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먼저 잘 믿길 바라는가? 잘 믿는 것과 잘 되는 것엔 우리 생각에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실례로 들어보자면 코로나19로 교회 가는 것은 걱정되면서 학원은 꼭 가야 한다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학업에 비하면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다지 관심이 없거나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잘 되기보다는 잘 믿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벨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축복을, 그렇지 않을 때는 저주를. 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먼저 잘 믿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죠.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묻고 계세요. 너는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잘 믿길 원하느냐 아니면 잘 되기를 원하느냐.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두 가지 옵션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죠. 축복인가 저주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지파를 각각 나누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모이게 합니다. 에발산은 시각적으로 초목이 거의 없는 바위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산의 모양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선포하기에 좀 효과적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심산은 수목이 무성하여 축복을 선포하기에 적당하다고 해요. 지형적으로. 그런데 이 두 산은 서로 마주 대하고 있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낭송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15절처럼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아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어디에 모여있냐면 마주보고 있는 산의 협곡에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소리가 마치 메아리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들릴까요? 크고 웅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 듣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들린다는 거죠. 자, 이들이 이러한 영적 퍼포먼스, 어떤 이러한 집회 모임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기억해야 되고 또 새겨야 한다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평생 기억하겠다. 그리고 새기겠다. 어쩌면 신명기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 신명기의 좀 핵심이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소중히 붙들길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다? 다른 것보단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비전도 없고 꿈도 가질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백성이 묵시가 없어서 비전과 꿈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전과 꿈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결국 인생의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약한 나무가 금세 바람에 쓰러지고 넘어지듯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고 배우는데 열정을 가져야 해요. 시간이 너무 지나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삶 속에 파고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책에 어떠한 책으로 또 그냥 쓰여진 어떤 종교서적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러한 역할과 영향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 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의도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잘 되는 삶이 인생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축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길을 가느냐는 사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잘 되는 인생은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최고의 교과서인 성경,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푸초 친구들 가운데 더욱더 영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잘 믿길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나타내는 귀한 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고 내일 우리 다시 만나길 바라요. 안녕.